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알게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알게 되면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에게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또 자기 어머니, 형제, 자매가 찾아왔는데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히브리인은 다 자기 동족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 형제도 또 자기 동족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살아야 내가 하루를 살아도 올바르게 살 거 아닙니까? 내 정체성을 모르고 산다면 그건 금수와 똑같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금수만 또 못해요. 짐승은 짐승들끼리 모이잖아요. 야생 있는 산짐승도 늑대는 늑대끼리, 또 여우는 여우끼리, 또 사자는 사자끼리 모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왜?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그러지만은 미국에서는 아이들을 공부 가르칠 때 성경을 못 읽게 합니다. 성경을 못 읽게 하니까 왜 그러냐? 학교에서는 종교적인 것은 금한다. 종교적인 것을 금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창조론이라는 것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건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순속의 아이들에게 철학과 과학이 중심이 돼서 그렇게 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양대 산맥이잖아요. 거기에 발목에 붙잡혀 있으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알지 못하지요.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언제든 어렸을 때 오든 아니면 사춘기에 오든 어떤 중간에 청소년기에 문제를 일으켜서 어떤 사람은 뭐 교도소에도 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형무소도 가고 그런 때에 복음을 또 전해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수 군인이라는 그 특수한 사회에 들어가서 병영생활하다가 그러다가 또 복음을 접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그러지 못한 사람은 사회에 나와서 스스로 출세해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낙심하게 있을 때 그때 복음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그냥 버리시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게 뭐 1년, 2년이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돼도 상관없어. 아브라함 같은 사람 보세요. 75세 때 갈대와 우르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가 이집트까지 가서 막 가진 수모 다 겪었잖아요. 자기 아내를 뺏기는 수모가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수모입니까?
그런 치욕을 당하면서도 1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또 돌아와서 여러분 보세요. 자기 조카 롯은 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걸 찾으러 또 한 300몇십 명이 자기 집에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거 찾아갖고 오고.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내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라는 얘기예요.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 그래도 아브라함이 한 번도 환경에 무릎 꿇지 않고 계속해서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겨우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그것도 젊은 여자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는데도 얼마나 가정 분란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그것도 13년 동안 애지중지 키우고 그랬는데 어느 날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는 거 아니? 사라에게 명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테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 그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라가 벌써 나이가 89세면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벌써 99세면 명년이면 내년이면 100세예요. 사라는 90세고 아브라함은 100세예요. 근데 여자가 무슨 90세에 맨스가 있어 아이를 낳겠습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후계자로 그렇게 자라면 좋겠습니다.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이름까지 지었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해라.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다 웃었지. 기가 막히잖아요. 거의 주려면 짐작이지 주든지. 벌써 이스마엘이 13살에 사춘기까지 성장했는데 이제서 내년에 분명히 아들을 낳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말로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이름까지 지었잖아.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이삭이라고. 명년 이맘때 내가 돌아올 테니까. 그걸 어떻게 안 믿어요? 그래서 난 것이 이삭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 근데 또 이삭을 낳고 나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기잖아요. 이스마엘이 자기 동생 13살이나 어린 이삭을 희롱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사라하고 하갈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쫓아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마엘도 13년 동안 자기 몸에서 난 자인데 내쫓으라니까 어떡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제 천사가 그러죠. 내쫓아라.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게 했나 생각해 보세요. 내쫓았어요. 약속하잖아요. 이스마엘 몸에서도 아들을 12이나 낳아서 후계자로 잘 창대하게 살 거니까 걱정할 때 내쫓아. 이삭을 낳은 거 보니까 이제 믿을만 하잖아요. 그게 내쫓아버린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운 험로를 걸어왔나 보시라고요.
근데 이삭도 이제 사춘기 한 14, 15세쯤 돼가고 소년기 때 됐는데 갑자기 밤중에 계시가 왔잖아요. 너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쳐라. 얼마나 황당했어요. 이스마엘 내쫓았는데 내쫓고 나서 또 한 14, 15년 동안을 또 잘 길렀는데 이제 나서 또 바치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가서. 성경이라서 3일길을 가면서도 이삭이 자기 아들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생제로 드릴 번제로도 제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예하고 대답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어떤가를 우리가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의 일생을 면밀히 들여다보라는 얘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려면 이스마엘 내쫓지 말라고 그러든지 그렇잖아요.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겨우 길러놓으니까 이제 그것도 바쳐라. 그럼 아브라함 몸에서 자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예 하고 대답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자기 집 종을 데렸고 이삭을 데렸고 모리아산까지 가래. 3일길 가서 3일길. 이 3일길이 뭘 말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3일길을 가면서도 한 번도 이삭이 자기 아들로 보이지 않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다. 그게 마음으로 이미 드려진 거예요. 첫 번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나올 때는 4가지 명령 받았잖아요. 내 고향 떠나고 아비집 떠나고 친척 떠나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3가지는 아브라함이 지켰는데 한 가지 지키지 못했다네. 친척을 따르는데 조카는 동행하고 갔잖아요. 그걸 마음으로 믿지 못했다라고 제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아브라함의 제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죠. 소나 염소나 양은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비둘기는 통째로 드렸다. 외기 보면 비둘기는 통째로 드리면 안 되잖아요. 아주 쪼개지 말고 배를 갈라서 멱통이나 창자를 다 빼가지고 갯대 밑에 집어던지라 그래. 통째로 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아셔야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앞에 희생제나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드릴 때는 반드시 이 4가지 제물이에요. 왜 4가지 제물인가를 그걸 아셔야지. 다른 짐승도 얼마나 많은데 개도 있고 닭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4가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4가지만 얘기했어요.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 상고해야 돼. 에라우나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자세히 보라는 얘기.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여러 가지 제물 드릴 때 왜 4가지 이 제물만 얘기했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어도 대세김질하는 소나 양이나 염소 그것만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 3가지 짐승은 대세김질하는 거다. 굽이 갈라졌단 말은 짝이야. 하나님 약속과 명령 짝이야. 항상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학설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보세요. 내 말인가.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걸 생각해야지요. 그 생각지 않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랍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결론을 내렸어. 이 껍데기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네. 그럼 누가 유대인이냐, 누가?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결론이 그거잖아. 그럼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면적 유대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그 사람이 내면적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란 얘기지. 그런데 이스마엘 낳는데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오직 이삭에서 난 자만 네 씨다. 이삭만이 아브라함이 네 씨다. 내가 인정하마. 왜 그러셨을까? 봐야 되잖아요.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산 밑에서 자기 종들을 다 세워놓고 이삭한테 장작을 지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삭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아버지 왜 그러냐? 장작은 여기 다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기가 지금 죽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잖아.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이 하면 어떻게 내 생각해 보세요. 아무 소리 않고 그냥 가슴 모르는데, 아버지 번제 드릴 때 장작은 내가 짊어졌는데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산에 가서 나무로다가 제단을 다 쌓아놓고, 그러나 아무 소리 않고 이삭을 다짜고 묶어버리잖아요. 이삭이 뭐,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말 한마디 합니까? 안 하잖아요. 뭘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장작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찍으려고 그러니까 그때 천사가 아브라함아 부르시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됐다. 내가 75세 때 갈대에 오르려서 내가 널 불러서 지명해서 네 가지 명령했을 때 내가 인정 때문에 네 마음이 다하지 못한 거 이제 됐다는 거예요. 합격됐다는 거, 합격. 그게 약 40년 걸렸어요. 40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루아침에 완성된 게 아니야. 하루아침에. 내가 금방 하나님 말씀 믿고 나서 금방 완성됐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조상이래 아브라함도 40여 년 걸렸어. 하나님께 연락될 때까지. 됐다. 내가 내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내 명령에 순종하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으로 나를 얼마나 내 명령에 순종하는지, 약속을 믿는지 봤다는 얘기. 연락됐다는 얘기지.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래서 수풀을 바라보니까
양이 수풀에 걸려서 그래서 양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실제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여호와 이래라. 여호와라는 천사가 다 준비해 놨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하고 따라간 것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소송된 사람을 천사가 리드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합격됐잖아요. 모리아산에 가서 그것도 거의 40년 만에. 그게 뭘 말하는지를 내가 알아야지. 그래야 나의 정체성을 알게 돼.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본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틀을 흙으로 빚으셨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밝혀주고 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후 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likeness. 하나님이 영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사람이다. 우리가 혼적인 사람의 그 몸을 입었다면 이제 영적인 사람도 닮아야 된다. 그래 완성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는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믿어지질 않잖아. 안 믿고 계속 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험을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시험하는 게 뭐예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시험을 하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어라. 행한 일이 무슨 일이요? 전지전능한 일. 피조물에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그 모습을 보고 믿으라도 그 믿어지나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는 거 왜?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겠어요? 원인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설득하고 뭐 한다고 해도 믿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랴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피조물의 힘이나 피조물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영으로밖에 안 돼. 과학으로 사람을 여러분 혼적인 사람 만들 수 있습니까? 겉사람이야 다 뜯어고치고 다 하지요. 뭐 머리털이 부족하면 머리털도 심기도 하고 코가 삐뚤어지면 코를 빰듯이 세우기도 하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그건 겉이지 이 겉사람 속에 있는 나는 할 수가 없다. 과학이 어떻게 할 겁니까? 과학이 내 육신 안에 있는 속사람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과학이 알기나 합니까? 겉사람도 잘 몰라요, 겉사람도. 여러분, 과학을 여러분 연구했다면 대답해 보세요. 인간의 몸의 피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그럼 뭐라고 할 겁니까? 그거야 뭐 사람이 나면 다 피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피해서 나오면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딱 과학자미 밝혀보라는 얘기. 다른 건 다 밝히면서 DNA가 고릴라나 침팬지보다 인간이 98%가 같다. 인간이 2%만 더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 다 밝혔잖아요. 그럼 내 속에 있는 나를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과학이 밝힙니까? 못 밝히잖아요. 피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못 밝혀요. 그런데 학교 교육에서는 선진국이라 미국뿐 아니에요. 한국이나 유럽이나 다 똑같아요. 학생들에게 철학과 과학 위에는 못 가르치게 해요. 그건 종교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면 갈수록 점점 막혀지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과학이 발달하니까 다니엘서 12장이 그랬잖아요. 세상 끝날에는 지식이 증가한다. 엄청나게 증가하지요. 생각지도 못할 만큼 증가해 지식이. 우리 같은 아날로그 시대 사람들은 이 디지털 시대에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런 시대는 살기 좋고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저들은 살기 좋고 편하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세상은 극도로 악해진 거예요. 최고야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게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한 번에 죽일 수 있을까? 한 번에 많이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만들자. 요한계시록 9장에 기록됐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5째 나팔 불 때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6째 나팔 불면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나. 연월 일시에 지구에 있는 인구 3분의 1을 일시에 죽일 수 있는 무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게 안 보여요, 여러분? 내가 지금 그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럼 왜 그래요? 세상에 악이 하늘까지 닿았어. 하나님 때가 하늘까지 닿았어. 바벨탑을 노홍수 때 물에 이제 멸망하지 않겠다. 바벨탑을 쌓았던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보세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탑을 세우잖아요. 미국도 백악관 앞에 오벨리스크를 석조로 거의 한 180m 쌓아놨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석탑이에요, 그게. 그런 세계에 살고 있어요, 내가. 그럼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되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인가 아닌가. 내 안에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들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들을 들으면 책망을 받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 위로자이신 그분이 오시면 세상 미래에 되어질 일을 그가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 자신이 알아야 되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차 타고 똑같이 세상 똑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누구는 안 믿어지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약속과 명령을 듣지 않고 뭐만? 철학과 과학만. 그게 양기둥이야. 사탄 마귀 루시퍼가 세운 짝이란 얘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나는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까지 안식일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성탄 지키고 부활절 지키고 사도신경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독신앙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그 약속대로 내가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는지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봐야 되잖아요. 점점 세상은 악해집니다. 점점 세상은 힘들어집니다. 그럼 보세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고난의 시작이다. 난 끝은 아직 아니야. 시작이야. 앞으로 10년 더 갈지 20년 더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계시의 말씀. 성령 받은 사람은 알아. 뭘 통해? 징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셔서 어떤 어려운 환경 와도 환경 때문에 굴복하지 마시고 환경을 이기는 성령의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